우리가 예수를 이제 공부를 하고 예수를 이제 알아가고 예수님을 이제 믿고 사는 존재들인데 사실 왜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가? 왜 예수를 읽어야 되는가 하면요. 모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모든 구약에 있는 것들을 다 해석을 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그 구약에 돼지고기 먹지 마라, 오징어 먹지 마라 이런 거 레위기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게 성경에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교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바로 구약에 있는 문자를 끄집어내서 오늘날로 적용을 해요. 6,000년 전의 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는 당신은 유대교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은 조심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습관, 구약 성경에 있는 문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필터링이라고 그러죠. 필터링해서 보지 않으면은 이게 구약을 완전히 유대교처럼 믿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뭘까요? 생명, 그다음에 사랑, 이 빛에서 이게 구약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만났을 때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뭐 낙태 문제가 우리 며느리나 우리 딸이 낙태 문제 갖고 막 고민한단 말이죠, 애가.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인 내가 이걸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바라보셨겠는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낙태의 문제, 전쟁의 문제, 돈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모든 어떤 그 이 윤리적으로나 또는 어떤 그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놓고 판단할 때 이 기독교인들의 판단은 예수님의 그 기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이야?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더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끄집어내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예수님이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대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공부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보면 전쟁의 하나님이거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판하신 하나님이고 왕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전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거지 예수님이 아닌 구약만 들여다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복음서 정도를 읽지 않고 적어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뭘 말했는지를 모르고 기독교를 말한다? 그거는 엉터리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구약을 많이 읽고 했다 하더라도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모르면서 구약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이 목차를 보세요. 목차가 되게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제가 며칠을 이 복음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짜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데 공부는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로 책을 다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다음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냐면은 다 읽되 이것을 주제별로 파악을 해요. 이게 공부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공부는 텍스트와, 그러니까 역사적, 그러니까 통시적이라고 그러죠. 역사적인 공부와 공시적, 주제별 공부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성경, 신앙이 좋아지려면은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겠죠.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지려면은 주제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성령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제 있잖아요. 테마별로 공부를 해야 딱딱딱 와서 자기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생얼 예수 시리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를 다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전기를, 드라마를 쫙 그린 건 복음서예요. 그리고 이 복음서 중에서 이 세 개는 마가, 누가, 마태, 이 세 개의 것들은 재료가 비슷비슷하다고 그랬죠. 마가가 제일 먼저 썼고, 그리고 마태가, 누가가 같이, 마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또 누가는 해외 국제적인 관계 헬라 대상으로 해서 썼는데, 이것을 공관복음, 시놉틱, 그래서 그 같이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먼저 공관복음만 먼저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너무나 다른 복음서예요.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다르고 쓰는 방법이 다르고 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 두 개로 나눌게요. 그러니까 공관복음부터 먼저 할게요. 그냥 공관복음은 마치 취재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쓴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회고록 같은 거예요. 회고록. 거의 100년쯤 됐을 때, 예수님 돌아가신 지 60년이 지나서 거의 이제 교리로서의 예수님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거의 그야말로 신으로서의 예수님을 아주 그대로 그려낸 거 요한복음이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접근하기를 공관복음부터 한번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얘기했잖아요. 역사, 문화, 기억 안 나시죠? 잘? 예, 안 나시면 동영상 떴어요. 보세요. 동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으로 들어가는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들어가지만 여기서 격가지를 칠게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들이 같이 있거든요. 같은 사건을 같이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묶으면서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사역이 어떻게 출발했는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그 다음에 시험 받는 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자들 불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관계된 것들, 공관복음의 모든 기록들을 다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가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상대한 걸 어떻게 했는가 다 모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병자들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쭉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방법이 나와요.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논쟁했는데 모든 논쟁들을 다 묶었어요. 문제들, 안식일 논쟁, 또 무슨 뭐 귀신 논쟁, 또 무슨 뭐 율법 논쟁 해가지고 논쟁들을 해서 어떻게 바리새인들하고 다 싸우셨는가. 그다음에 기적, 그다음에 예수님이 윤리, 그야말로 산상수훈에서 말했던 그 석장되는 그 내용 있죠. 이게 예수님 윤리의 핵심이거든요. 이 산상수훈은 정말 중요해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에요. 팔복도 포함해서, 그렇죠. 5장, 6장, 7장 그것도 한번 따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비유로 얘기했어요. 비유로 했는데 모든 비유를 끄집어 내볼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한 본문들 있죠. 그걸 제가 다 구절을 해놓을 테니까 그걸 이제 보시면서 비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실체가 있는가, 이걸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종말론이 있어요. 종말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것들이 또한 큰 특강이 있어요. 예수님의 특강이. 마태복음의 특강이 있고요. 누가복음의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서 한번 예수님의 종말론 특강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돈 문제 있죠. 돈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가. 그게 인간의 탐욕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도구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겸손에 대한 윤리 얘기하는 게 있고, 그러면 이제 자신의 죽음, 마지막 죽었을 때, 이거는 사복음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순서대로 10가지의 장면들이 있어요.
이제 변화산에서 있고 그다음에 잡히시고 재판당하고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한번 쭉 한번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활 그다음에 만난 거 승천하는 과정은 어떻게 왜 부활이 중요한가 이렇게 해서 14강이나 되는데 이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에 빠진 것도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예수님 어린 시절은 뺐어요. 어린 시절은 일단 뺐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고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양이 많으면 또 한 강을 또 두 번에 걸쳐서 할 수도 있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다가 못하면 중단할 수도 있고 그 이제 가는 거죠. 뭐.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가복음은 오리지널입니다. 모든 복음서의 오리지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설들이 있고 학자들 사이에서 누가 먼저 썼느냐 말들이 많지만 그래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썼다. 특히 AD 70년부터 이 AD 70년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망하는 때예요. 이게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완전히 대들다가 쉽게 말해 독립운동하다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망하는 때가 AD 70년이고 그리고 이때부터 나라 없이 1900년을 살다가 1948년에 지금 저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나라예요. 이 나라도 보면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게 기가 막힌 나라인데 이 AD 70년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 번째 무너지는 날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한번 무너졌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다시 일으킨 두 번째 성전이 또 무너지고 이 성전은 헤롯이 40년 동안 만들어준 성전인데 그것이 무너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바로 그때 무너진 터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거죠. 아직 못하고 그래서 이 AD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큰 전환기가 되는 때인데 이때 이미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고 AD 64년이 이제 그 화재가 로마 화재가 일어나서 그 네로가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때 바울이 순교 죽어나가고 베드로가 죽어나갈 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심란해지기 시작한 때예요. 그래서 100만 명이 로마로 끌려가서 콜로세움 짓고 막 이런 역사가 이제 디아스포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때가 이때인데 이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한 40년 동안을 그냥 어록이나 보고 앉아 있었어요. 어록이나 보고 있었고 그냥 예수님의 그냥 사도들의 말만 듣고 있었고 바울 서신이 먼저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은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승천했다, 우리의 구세주가 돼. 교리적 예수님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예수님의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서가 만들어졌는데 70년부터 100년 사이에 70년대에 이제 마가복음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80년대 정도에 마태가 만들어지고 90년대 정도에 이제 누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100년쯤에 요한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 40년 그러니까요 급하게 만들어진 게 복음서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은 800년이 걸렸어요. 800년 동안 쭉 축적된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서는 이 긴급한 상황에 이러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이제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긴급한 상황에 예수가 이런 분이었다라고 이제 쓰기 시작한 게 마가복음 첫 번째. 그래서 마가복음 일단 짧고 그다음에 말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요. 주로 행동이 많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 필요 없어요. 어린 시절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급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 첫째가 바로 그거예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냥 나이 30부터 딱 걸어해요. 30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사야의 글을 내보면서 보라 이제 그 1절부터 8절 있죠.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딱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이제 오늘 볼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이 세례 요한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누군가 하면은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마태복음 3장에 있어요. 요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에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근데 이제 이 세 복음서가 다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사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 이게 내가 사자를 보내리라, 이게 말라기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말라기 마지막 절에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하거든요. 근데 그 400년 후에 누가 딱 왔냐면은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뭐예요? 낙대 털옷을 입었어요. 낙대 털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석청을 먹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굉장히 명품 가죽띠를 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강한 메시지,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마가나 마태나 누가나 똑같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기록하고 있으면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거예요. 근데 요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회개하라는 말에 좀 주목하셔야 돼요. 리펜트라고 하는 말. 예수님도 외쳤고 이 세례 요한도 외쳤던 리펜트라는 말.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리펜트라는 말은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메타가 체인지예요. 체인지. 메타 바꿔라. 노이아, 누스, 마음을. Change your mind예요, 사실. Change your mind. 그러니까 회개하라. 네가 지은 죄를 어떻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을 바꿔라.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라.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그러니까 사실 회개하라. 그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복음의 시작에서 외치는 말씀이 회개하라, 리펜트하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마음과 눈을 바꿔서 그 새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을 바꿔서 안목을 바꿔서 봐라. 이제 생각을 바꿀 때다라고 하는 긴급한 얘기거든요. 굉장히 긴급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왜 이렇게 계산하듯이 하듯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회개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그렇게 교육받았는데, 회개하시오, 당신 지은 죄를 회개하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얘기가 마음을 바꿔라 이거죠. 마음을 바꿔라,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했는데, 이제 여기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말하려고 싶어 하냐면은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소개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간증을 누가 하신다 그랬을 때, 내가 나와서 간증할 수 없잖아요. 사회자가 그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을 막 소개하잖아요. 좋게 소개하면 은혜를 더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회자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은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이제부터는 마가복음 1장 7절, 1장 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그래서 성경을 3개씩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3개를 딱 갖다 놓고요. 이렇게 놓고 마가, 마태, 누가를 펼쳐놓고 같이 그 똑같은 본문을 보시면 되게 묘미가 있어요. 무슨 묘미요? 얘는 왜 이걸 안 적었을까? 얘는 왜 이걸 이렇게 적었을까? 이런 묘미가 있는데, 똑같이 세 사람이 적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아니다.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하고 나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은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는 라이벌 관계라고도 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파워도 컸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나의 관계는 라이벌이 아니라 내가 신들매를 매기도 좀 어려운, 정말 상대가 안 되는 관계다. 이분이 오신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은 이분하고 나의 세례의 차이를 얘기해요. 뭐냐면 나는 물 세례를 준다. 그런데 이분은 불 세례와 성령 세례를 준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이 이미 자기들의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세례를 주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에 있어요.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이분은 이 키를 들고, 키가 뭔지 아시죠? 자동차 키 말고. 옛날에 시골에 사시는 분들, 콩가루, 이거 키 하면 쫙 하면은 알곡이는 들어오고 쭉정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알곡이와 쭉정이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면 너는 누구냐 도대체?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의 얘기가 나는 소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러니까 막 왔다고 외치고 나서 싹 사라질 소리. 이거다.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주는데 이상하게 마태복음만 뭐가 나오냐면은 말려요. 아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허락해라. 내가 세례를 받겠다 해서 이제 세례를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장면에서 나오는 세례 받고 나오면서 나오는 장면이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쭉 나오면서 하는 이상한 현상이 있었어요. 이 현상이 기가 막힌 현상인데 뭐냐면 첫째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는 걸 예수님이 보아요. 예수님이 봅니다. 하나는 보고요.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게 있어요. 하나를 들었는데 무슨 목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가 뭐죠? 이는 my son, 나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얘기를 들어요. 그 하늘의 소리 중에 제일 좋은 소리가 이 소리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이 I love you, I proud of you 예요. My son. 안 해보셨나 봐요. 잘. 난 너만 보면 창피해. 난 너만 보면 창피해. 이거 애들이 제일 상처받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을, 자존감을 제일 높여줄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너무 내가 자랑스러워. 이거는 너무 자랑스러워. 이 말을 하는데 이 세 복음서가 다 이걸 기록하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의식을 하게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례받으면서. 그래서 세례식은 우리가 이번에 겨울에 하잖아요. 세례식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기뻐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기 세례의 시기예요. 세례의 시기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 세례식이에요. 이제 이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식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아까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소개했는데 세 가지로 소개했잖아요. 나는 신들매를 풀 관계도 못 됩니다. 두 번째, 그분은 나는 물세례지만 그분은 불세례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분은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소개 중에 두 가지가 틀렸어요. 두 개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틀린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자기가 소개한 거를 보고 잘못 소개해가지고. 뭘까요, 그게? 이제 언제 문제가 되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어디 있나? 마태복음 11장에
마태복음 이제 11장에 보면 이게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거든요.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아시죠? 헤롯 안디바스라는 사람의 불륜을 고발했잖아요. 불륜을 고발하고 그 고발한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끌려가서 거기서 끌려가면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제자들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쪽으로 옮겨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라이벌도 될 수도 있고 세례 요한의 이 제자 그룹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될 때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을 때였어요. 감옥에 가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막 진행될 때 세례 요한이 보고 여기서 시험에 빠져요. 예수님의 사역을 소식을 듣고 나서 왜 시험에 빠졌을까요? 왜 시험에 빠졌을까요? 자기가 소개한 거를 잘못했다고 생각한 거야. 내가 말한 게 이게 아닌가 봐.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갖고 막 후려칠 줄 알았어요. 와서 막 심판하고요. 가라지는 막 저쪽으로 버리고 알곡은 막 끌어당기고 심판하고요. 그다음에 불러서 막 태울 거 태우고 이렇게 하는 걸로 소개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와서 하시는 거 보니까 맨날 병자들이랑 놀고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이랑 놀고 그리고 고쳐주고 좋은 말씀 전해주고 사랑해주고 품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심판은커녕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니까 이게 회의가 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진짜 내가 소개했던 메시아가 맞소? 물으니까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대답한 게 세례 요한이 누구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거든. 최고인데 그러나 하나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율법 세상의 끝이다. 율법으로는 최고예요. 그러나 복음과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한참 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벌이는 복음의 사역은 이 세례 요한이 벌였던 회개의 그 율법의 사역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나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율법의 끝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아주 좋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깎아내린 거죠. 내려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결국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그 감옥에서 죽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끝나고 세례 요한의 이제 사역이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소개를 잘 해놨다가 세례도 주고 했는데 약간 자기가 잘못 본 거죠. 예수님을 잘못 봤어요. 잘못 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항상 생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그래서 당신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지 심판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9절부터 11절에 이 세례 받는 게 나오죠. 세례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고 그다음에 되게 웃긴 게 12절 13절이에요. 그다음 스텝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의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시험. 광야 시험이거든요. 먼저 세례를 받고 두 번째 이제 시험에 빠지시거든요. 시험에 들어가시는데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하죠.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사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요 두 줄로 끝났죠. 그런데 요거를 마태와 누가는 확장을 하죠. 제가 그랬죠. 개정 증보했다고. 리메이크 한다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게. 그런데 사탄하고 예수님이 대화한 거를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그 기록의 내용이 대화가 뭔지 아시죠?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 시험에서 그러니까 세 가지 묻잖아요. 세 가지 사탄이 하잖아요. 첫째가 뭐죠?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 봐라. 두 번째는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착 잡아줄 거다. 근데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는 네가 나한테 절해라. 네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은 내가 모든 권세를 다 주마.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 그렇죠?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영광의 문제, 권세의 문제, 권력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명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하고 누가에 사탄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if가 있어요. if. 만일 뭐라면, 이게 꼭 들어가요. 질문에. 뭐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요거예요. 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이 복음서를 쓸 때 마가나 마태나 누가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였거든요. 예수님의 정체성.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식을 딱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험 40일 금식하면서 이게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근데 이 질문이 문제. 그럼 결국에 이 사탄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은 뭐겠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영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다가 먹다 사람들 상처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나 마귀가 우리들을 시험하는 최종 목적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의식을 깨뜨리는 거였어요. 그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힘들게 하고 교회 안 나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되게 허접 같은 쓰레기 같은 시험이고요. 정말 중요한 시험은 고난 당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의식이 깨지길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시험 들고 상처받다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사탄에게 집요하게 달라붙었던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들이 다 아시다시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꼬집어서 사람이 육체보다 그 영적인 하늘에서 주는 떡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 세 가지 질문은 실제로 예수님이 3년 동안 펼쳐지는 인생 속에 이게 다 나타나요. 실제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시잖아요. 돌을.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5,000명 먹이시잖아요.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예, 기가 막히죠. 스타가 되시죠.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까지 착각할 정도로 센세이셔널한 메가톤 스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쯤 되면 내가 한번 대선에 나가볼까? 충분해요. 자기 앞에 5,000명이 와서 이러고 있어 보세요. 전 벌써 넘어갈 것 같은데요? 벌써 내가 뭔가 될 것 같은 이 군중 심리에 압도되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명예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말했던 권세, 영광, 그리고 어떤 권력, 명예, 그리고 어떤 물질을 받고 이런 것들은 다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시험 요소들이었어요, 사실상. 그거는 그때 그 40일 금식하고 그때 반짝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 평생을 따라다녔던 3년이지만 따라다녔던 시험거리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지 이 시험 그때만 그 다음부터 없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 갈릴리에서 14절 15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신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나오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 메시지가 뭐죠? 1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뭡니까? 예,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이렇게 해야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고,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까이 지금 오고 긴급한 표현이에요. 가까이 왔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뭐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게 지금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표현했고, 마태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뭐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개라는 말,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Change your mind, 마음을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마음을 바꾸고 거기 안목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라라고 외치시면서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과연 뭐겠는가?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당신 자신이라는 거죠, 사실.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유앙겔리온이 뭔지 아시죠? 그저 그리스 전쟁에서 마라톤 전쟁 있잖아요. 마라톤 전쟁이 있어갖고 거기서 그 이제 페르시아랑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고 한 사람이 이 아테네까지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다 이거 하고 죽잖아요. 42.19km를 뛰고 와서. 그때에 그가 외쳤던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이 바로 누구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좋은 소식인데, 이제 봐라, 내가 이제 왔다.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 속에는 예수,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복음, 이 세 가지가 예수 안에 중첩돼서 돌아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세 개가 예수가 옴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옴으로써 복음이 이제 선포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이제 복음을 출발을 합니다. 요까지가 15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이제 서론이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조직화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제자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제자 불러 모아서 하는 사역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일어난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캐릭터, 그들의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몇 명까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한번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서론하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같이 먹지만 마시고 질문도 좀 하시고 같이. 예. 네. 다른. 그렇죠. 단기를 쓰죠. 네. 예. 예. 나라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 313년도에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말고 이제는 기독교를 이제 공인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유럽 역사는 기독교 국가가 돼버려요.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니까, 기독교 국가면서 기독교 역사니까 당연히 예수의 태어난 날을 그냥 역사의 이제 분기점으로 잡은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역할이 크겠죠.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거를 이제 불교 사람들이나 또 다른 종교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불교는 불기를 쓰고 또 뭐 우리는 단기를 쓰고 하죠. 저도 좀 불편한 면이 있어요. 주전, 주후 이렇게 막 구분하기가 되게 불편한데, 근데 그게 어떻게 하세요? 힘 있는 나라가 그렇게 역사를 좌지우지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아시아 쪽도 사실 이게 서구 문명 쪽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같이 영향권에 있게 된 거죠.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썼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 예. 그죠? 예, 예. 5.16 후부터 썼어요? 아, 그렇게,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뭐 기독교 서기를 썼나? 아니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려고 했던 거 아닌가? 흐름이 아무래도 서구 중심이잖아요. 기분 되게 나빠요, 저희도. 중동이 어떻게 말이 돼요? 중동, 미들리스트. 그거는 유럽에서 볼 때 중동이고, 극동은 유럽에서 봤을 때 극동이지. 우리는 왜 우리가 극동이에요? 우리가 여기가 중심이지. 자기네가 극서지. 그거는 이제 보기 관점에 따라서 그런 거고. 그래서 어떤 분은 지도를요, 이렇게 거꾸로 그린 사람도 있어요. 거꾸로.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도올 김영호 선생인가요? 그분이 중국 가서 뭐 공부하더니 지도를 거꾸로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중국이랑 섞여 있는 부분, 백두산 쪽을 거꾸로 놓으니까 그게 또 보기 나름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구가 그렇게 서구 중심적인 역사가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단기로 쓸까요? 단기로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간단히 보면 마가는 이제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옷 벗고 도망친 친구, 그리고 이제 성령 받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방이 좀 넓은, 그래서 그 마가의 집이 이제 제자들의 아지트가 됐고, 그런 좀 여유가 있는 집의 자식이고, 그리고 이 마가는 이제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는 베드로의 이제 아들 같은 제자로,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히브리어 아람어밖에 못하니까 헬라말을 통역해주는 통역사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하고는 같이 이제 그 여행을 하다가 그 바나바랑 같이 가다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마가가 떨어져 나가죠. 사도 바울이 넌 안 되겠다. 애가 무슨 맘마보이도 아니고 떨어졌지만, 나중에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가가 그 옆에 지키고 있었고, 이런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는 그냥 이제 우리가 마가가 썼다 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옛날에는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 이랬을 때는 모세가 시내산에 앉아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모세 이름으로 후대 사람들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그것은 아주 관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쓴 게 아니고요, 바룩이라는 제자가 썼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마가는 그렇고, 마태는 이제 또 마태, 그러니까 세관원이었던 마태가 썼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도 나이 90의 노인네가 이것을 썼다 이분이, 이렇게 보진 않고요, 이미 그 당시에 공동체의 그 교인들 중에 뭐 요한의 제자 같은 사람들이 요한의 그 사상을 담아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썼는지는 볼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의 민낯을 볼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이 신약학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뭐 이게 마가가 먼저 썼다, 누가가 먼저 썼다,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저 학자는 저렇게 말하고, 이것도 설이고 저것도 설이니까 저는 그게 싫어갖고 신약을 전공을 안 했어요. 조금 후회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누구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은 못하고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이거라고 인정하면 그렇게 가요 그냥. 역사에 무슨 뭐 정답이 없는 것처럼 어떤 거 설 정도. 그래서 마가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대답이 되셨나요?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요. 네. 네. 김영훈 집사님. 그래서 요 공부를 한번 나가 보시고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다가 그 구절을 넣어 드릴게요. 이렇게 공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내용을 놓고 마가와 누가와 마태가 쓴 걸 그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서 보시면서 제자 부르신 사건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꾸준히 같이 공부하시죠. 겨울 내내.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